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라고 하죠. 절기는 우리 이제 한문이고, 원래 절기의 뜻은 이 절자가 마디절이잖아요. 꺾인다는 뜻인데, 우리가 1년을 보통 24절기로 나누죠. 그렇게 해서 농사나 아니면 그와 같은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이 절기가 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해라,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달리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해라, 이런 의미로 사실은 절기가 진행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입춘, 그 다음에 무슨 고구, 이런 식으로 절기가 있을 때마다 이제 앞으로 날이 풀리겠구나, 앞으로는 이제 기후가 어떻게 되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의미가 절기에 더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약 성경에,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절기, 또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3대 절기라고 하는 우리 유월절, 또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 또 우리가 신약에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우리 절기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심부터 성탄절부터, 그리고 우리 성령 강림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준비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 삶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더 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돌보아 주신 결과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아니 과거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우리가 얻어야 할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반드시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절기는 감사입니다. 축제인 것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때 감사, 나머지는 감사가 아니냐? 아닙니다. 모든 절기가 감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없으면 신앙이 아닌 것이죠. 제가 감사절에 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 빠지면 우리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꼭 추수감사절에만 우리가 감사하고, 그냥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냥 대면대면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의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촌을 가까이 지나가시는데, 그 나병 환자촌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고쳐달라고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9명은 유대인이었고, 이 돌아온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크게 단식하십니다.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디 가고,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이 이방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가라고 하는 단식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은 19절의 말씀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11절에서 15절의 말씀 보시면 나병을 고침받은 10명의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좀 묘해요.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갈릴리,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을 다 이렇게 두루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 베푸신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11절 하반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갈릴리가 좀 더 북쪽입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보면. 그리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옛날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유대 땅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 경계선을 이렇게 지나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경계선에 나병 환자촌이 있은 것입니다. 경계선을 지나가시다가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거기가 나병 환자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한 사람도 아니고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가 그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곳이 나병 환자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촌을 일부러 찾아가셨다라기보다도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목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다고요?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선을 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갈릴리 땅도 아니고 그 경계선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나병 환자촌은 유대에 속한 땅도 아니고 사마리아에 속한 땅도 아니고 어느 곳에도 속함받지 못하고 배척되고 그렇게 소외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를 잘 압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를 견원지간, 원수처럼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어디에도 속함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구성을 내렸다고요?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서로가 원수보듯이 했습니다. 같이 앉아있지도 않았습니다. 말도 섞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치의 병이 걸리고 보니까 양쪽에서 다 쫓겨났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쫓겨나고 유대 사람들도 쫓겨나고 그래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 경계선의 마을을 이루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는 비로소 뭡니까?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재밌는 이야기죠. 건강할 때는 내가 돈이 있을 때는 내가 뭔가 힘이 있고 이럴 때는 차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신분을 가지고 차별하고 가진 것을 가지고 차별하고 배운 것으로 차별하고 그랬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고 병이 들어서 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신분도 재산도 학벌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내가 세상에서 뭔가 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그냥 우리끼리 신분 아니면 뭐 재산, 학벌, 명예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그냥 살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배척하고 천대하면서 거기에서 만족 또는 우쭐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더라.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내게 필요하더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에는 민족도 무슨 원수도 무슨 뭐 어떤 것도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그 나병 환자촌에는 죽어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을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만나기는 만나야 되는데 가까이 못 옵니다. 왜요? 자기들은 어떤 곳에서도 소속되지 못하고 멸시되고 천대받은 사람들이었거든. 예수님만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금 오고 있거든. 이 사람들이 감히 나서지 못하고 멀리 서서, 아마 여기서 뭐 저 정도 거리, 저 메타스코에 있는 저 정도 거리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13절에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표현이 가장 절박한 표현이에요. 내 삶의 마지막 자리에 있는 사람이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절박하고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몰렸을 때에 하나님 저에게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녀 문제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 외에는 안 나오는 거죠. 다른 기도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하시면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뭐도 하고 막 자기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 이런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세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똑같아요. 이 지금 나병 환자처럼 감히 그 성전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는 그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했다고요. 그게 가장 간절하고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도. 물에 빠졌는데 거기는 튜브 좀 던져주세요, 무슨 뭐 당신 나한테 와서 좀 이런 이야기 나오고 살려주세요 밖에 안 나오는 거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불타는 데 가운데 지금 내가 갇혀있는데 거기서 지금 뭐 소방관 아저씨 올라와서 나에게 물 줘, 이런 이야기 안 나옵니까? 안 나오면 살려주세요야. 살려주세요 밖에 이야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르시되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았다는 거예요. 모세율법에, 우리 레위기 율법서에 보면 몸에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이 그 피부병을 지켜봅니다. 약도 바르고 그러다가 일주일, 2일 지났는데 낫지 않고 점점 피부병이 퍼져나가면 일단 이 피부병을 악성 나병으로 진단합니다. 옛날에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격리시키고 그가 살던 집을 불태워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악성 나병이 아니라 만약에 악성 피부병이었다가 나았다, 또는 진짜 나병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라고 할 때 그는 깨끗하게 회복된 자신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일단 제사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상처를 확인하고 정말로 나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드립니다. 내 몸이 깨끗해졌다는 하나님 앞에 정결의 예식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허락할 때 그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그들의 몸 상태가
받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14절에 보니까, 15절에,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아직 그들의 몸에 고름도 흐르고 아직 그들의 몸이 깨끗한 나음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다가 도중에 보니까 자기의 몸이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나은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10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머지 9명은 계속 제사장에게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야, 너가 나았으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라고 한 이 9명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잘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중에 돌아와서 내 몸이 나았는 걸 확인하고 예수님께 제사장에 가라라고 했는데 도중에 돌아와서 그가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이 잘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아마, 바리새인들은 아마 이 9명이 잘했다라고 할 거예요. 왜? 율법대로 하는 거니까. 율법대로 하는 거니까.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이 9명이 잘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중간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 향해서는 역시 이방 것들은 할 수 없어. 하나님 말씀 모르는 저것들은 역시 할 수 없네. 이렇게 아마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죠.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탄식합니다. 누구를 탄식해요? 곧장 자기의 나은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보이려 달려간 그 유대인 9명을 탄식하시는 겁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10명이 안 나왔냐? 근데 9명은 어디 갔어? 한 사람만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네. 예수님이 이 9명이 어디로 갔는 것을 모르십니까? 아세요. 이 9명이 지금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주고 정결 예식을 하러 갔다는 것을 압니다.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왜? 그 앞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9명을 책망하고 있더라. 탄식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메시지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중적이야. 그렇잖아. 가락했다가 끝까지 간 사람은 잘못했다 크고 가다가 중간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한 사람은 잘했다 크고. 그럼 뭐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보다 그냥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헌물드리고 이게 더 중요하나? 예수님은 자기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더 좋은가? 좀 늦어지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건 아니시라는 걸 우리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가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서 다른 어떤 메시지.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상황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숨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부터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9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9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비록 나병 환자로, 나병으로서 격리되어 살았지만 그들은 골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신앙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같은 이 골수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이나 호세아나
그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누구를 책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음 없다고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치고 폴짝 떨기래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호세아나 이런 사람들의 이 선지자들의 말을 그 책망을 들을 자기들은 미치고 폴짝 뛴다니까. 왜? 우리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만큼 철저하게 제사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이사야, 호세야, 다니엘은 빼고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책망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사야나 호세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을 핍박했다고. 이건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없는데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피의 생제사를 드리고 이런 민족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우리가 복을 주셔도 시원찮을 판에 너가 지금 하나님 이름으로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고 있어? 너는 가짜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대통령인데 왕인데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막 어떤 사람들이 막 뇌물을 가져와가지고 아첨하고 아부하면서 대통령 그 권한으로 우리 집에 있는 누구 좀 좋은 자리 좀 한 자리 챙겨주시고 막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 뇌물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래 그거 받고 그래 한 자리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대통령이면 그럴 거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뭔가 선물, 우리가 드리는 뭔가를 받으시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네가 나한테 엄청나게 많이 했네? 저놈은 10만 원밖에 안 해. 너는 100만 원 했어? 그래 내가 네 아들 잘 되게 해줄게. 저놈은 싹 쏘노래. 이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는가 하면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가 봐. 우리가 헌금할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나님한테 10만 원 드리는 건 정성이 좀 부담 같고 한 20만 원 드릴까? 그럼 괜찮을까? 여러분 한참 결혼식 그거 할 때 축의금 낼 때 이 사람 봐가지고 10만 원 드리면 10만 원 축의금하면 될까? 20만 원 할까? 좀 많은 것 같은데 뺄까? 그런 고민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라고 할 때는 진실함과 정직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진심, 너희 진실함, 정직함, 잘못했을 때는 잘못다 회개하고 그냥 주고 서로 주고받고 빠빠 이거는 진실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진실함과 정직함.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을 때는 그 가운데 신실함.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지. 돈이 아니고 예물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그 연보교에 많은 부자들이 돈을 넣는 것보다도 그 과부가 동전 2개를 넣는 것을 가장 많이 했다고 칭찬하신 이유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자꾸만 육신적인 것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뭔가 많이 그래서 경쟁적으로 네 10만 원 해서 나는 20만 원 할 거야. 네 20만 원 해서 나는 50만 원 하지 뭐. 하나님 누구를 더 칭찬하는 거 보자.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의 비극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나 모든 예배나 이런 것들이 그 가운데 유대인들의 가식,
유대인들의 거짓, 자기들의 죄악과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물을 통해서 정결함을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숨겨놓고 모른 척하고 뻔뻔한 얼굴로 와서 그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 어떤 분이 이런 가르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11조를 하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가르쳤다는 거지. 당신이 앞으로 1,000만 원 벌고 싶어? 그럼 지금부터 100만 원 믿음으로 11조 해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입니다. 그거는 사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도둑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건 사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함과 신실함과 정직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드리는 그 재물, 그 많은 예물에 나는 질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거짓을, 그들의 불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 상황을 보면 이 9명 고침받은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율법을 지키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러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에게 고침을 준, 은혜를 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건 알아. 그리고 그들이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드리고 바쳐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켰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더 많은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일종의 거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기를 고쳐준 것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도움받을 일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라고 해서 주변의 사람 도움 안 받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 당신이 나에게 도운 것 아니야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준 거지 나는 당신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감사하겠다. 그게 맞는 일입니까?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가 아니죠. 굉장히 신앙이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고 겸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도와라고 도우신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처해 있는 어려움 형편과 그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과 별로 관계없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기도하니까 그 사람 도와라 이런 말씀을 못 들었어.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형편이 괜찮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나는 그 사람과 관계가 없어. 그러나 또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 준 사람들,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그 사람 어떻게 알아?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대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더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의 고쳐주심이 하나님의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15절입니다.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음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사회 가시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문이 돌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전해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소문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소문을 듣고 확신이 있었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을 지푸라기 잡아본다고 그 소문의 주인공이 병을 고쳐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 메시아가 지금 자기 앞을 지나고 있으니까 고함 질른 거예요. 근데 속으면 믿거나 말거나 본전이니까 그냥 말대로 가는데 그 중간에 나왔더란 말이죠. 이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소문이 났던 그 예수가 진짜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인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고쳐주신 이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의 사실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 유대인들 9명이 소문 듣고 한 거예요. 그러나 고침받은 그들은 그 자리에 자기를 고쳐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내 고통하는 내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감사하지 못하면 내가 성전에서 아무리 나와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헌금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예배당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삶에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을 내가 깨닫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기도 한 분에게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게 뭡니까? 우리 신앙의 출발이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출발, 첫걸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지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제사 드리고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을 안 주시면 즉각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로 왜 바꿔두느냐? 그들이 그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만 계시니까 하나님은 내 삶 속에는 나는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든 내가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은 나는 무관한 거예요. 그냥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봐가지고 열심히 절하고 고기 예물 드리고 돈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그냥 죄 짓고 악한 일로 행하다가 주일날 와서 거룩한 척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이건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출발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은혜를 감사할 때 내 신앙이 비로소 시작된다. 그것이
이 15절의 하반절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깨닫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이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방인.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의 출발, 돌아오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내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성숙한 신앙, 삶의 자리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계속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내가 다니는 학교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예배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더라는 거죠. 그곳에서 다스리시더라. 우리가 내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은혜를 맛봤어요. 아, 과연 이 예수가 메시아구나. 이 예수가 내 나병까지도 해결해 주셨구나.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나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집에 돌아가면 거기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나병 하나 고친 것만으로는 나는 내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근데 나병을 고침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는 사마리아인이고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몰랐던 자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성숙이죠, 신앙에. 내 삶에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아니해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미리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멀리서 계신 하나님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 나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는 네가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나. 내가 내 문제, 내 괴로움, 내 고통, 내 어려움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내가 그것을 다 해결해 주마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이야기한 거죠. 세 번째, 그가 엎드렸다. 예수님의 심기를 보니까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완전한 복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다고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먹고 마시고 우리가 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책임질 테니까 너는 뭐 해라? 너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신경 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이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라. 도무지라고. 전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 해라? 너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전도만 하고 무조건 목회하고 그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하는 거 다 접어가지고 해외 성교수 나가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표가 그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지금까지 우리 삶의 목표였다면, 내가 그걸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네 삶의 방향과 목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전과 똑같이 사업하고 예전과 똑같이 직장 다니고 지금까지 똑같이 공부하더라도 네 인생의 목적이 바뀌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남들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입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내가 책임지지 마.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일하라. 네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선함을 위해서 네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라는 거죠. 이게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 향한 거룩한 사명의 결단이 거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 이제부터 선교할래? 나 선교사 갈래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제부터 사업 다 치워놓고 전도만 할래요. 저희 부부가 한참 그 전도 며칠 다닐 때 진짜 그랬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것도 아니더라고.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뭐냐는 거지. 전도 많이 한 거 자랑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내가 선하고 공의롭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오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과정을 원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과정을 원하신다. 그 과정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별점이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어디로 가라? 네 삶의 나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그 삶에 뭐가 있다고요? 염려와 걱정과 불안 대신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 믿음의 큰 승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상급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자녀 문제, 건강 문제, 항상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뿐이었습니다. 많이 먹어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못 먹어도 고통스럽고 잘 입어도 못 입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그게는 항상 고통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못 먹어도 잘 먹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실패해도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허락하시겠지. 성공해도 나는 이것이 내 목적이 아니니까 그게 내 마음을 뺏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떤 믿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세 가지잖아요. 돌아왔다 하는 거죠. 가다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계신 하나님 만난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에 그는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 염려 안 하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염려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근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화평이 우리 삶을 다스리더라.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영원토록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복주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